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 많이 힘드셨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의 힘든 모든 어려운 일들을, 과정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성서의 일과가 꼭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일과가 세 과가 나와요. 구약이 나오고 또 신약, 또 선지서 내지는 혹은 목회서신 중에서 나오는데, 이번 성서 일과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저는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기도는 해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해결의 능력이 있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서 기도 생활을 힘있게 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해결의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항상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삼시세끼 밥도 먹지 않고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항상 기도하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의 해결의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 기도 속에 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기도하고요,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능력에, 기도 속에 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해봤자 이런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해결의 능력하고 믿는 이들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요?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 속에는 해결의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해결이라고 할 때 해자는 이 한문은 뜻 글자잖아요. 근데 해결이라고 할 때 이 해자는 한자어로 풀해자입니다. 풀해. 여러분, 이치에 맞게 푸는 걸 이해라고 하죠. 이치에 어긋나게 푸는 걸 오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해결할 때 이 해자는 풀해자입니다. 그리고 결자는 맺을결을 쓰는데 이것을 이을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맺을결, 이을결이라고 하는데, 결혼할 때 이 결자가 뭐예요? 맺을결, 이을결이에요.
해결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우리 그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풀고 매듭짓는 것을 말합니다. 풀고 매듭짓는 것. 풀 것은 풀고 매듭지어야 할 것은 매듭지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풀면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지어서 질서 있게 진행해 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죠. 단절되어 있지만 다시 이어지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결이란 말은 푸는 것이요, 또 매듭 짓는 것이요, 이어가는 것이 이제 해결인데, 여러분 답답하고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매듭 지어야 되는데 매듭 짓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끊어진 것이 있는데 이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풀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있고 이어줄 수도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기어이 자신의 원한을 푼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로 든 이 과부는 자신이 품고 있는 원한은 재판관 외에는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주목하고, 그는 집요하게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에게 메어 달립니다. 재판관은 그 과부의 집요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과부의 그 억울함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요. 주님은 이 같은 사실을 예로 드시면서 너희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되 집요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매듭 지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어가고 싶은데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문제 하나님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약속받았지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분명히 약속했죠. 그런데 말이죠, 어찌된 셈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었습니다. 이제 90이 넘었습니다.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의 포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 특히 사라는 그 소리를 장막 뒤에서 들었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실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사였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품에 안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사라는 이제 실수하면서 그렇게 혼자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라가 웃었다. 그러시면서 왜 웃느냐?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너희들 믿지 못하는가 본데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지 않느냐.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말대로 이듬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가장 풀지 못하고 있는 가장 염원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사이에 자녀를 얻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여러분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기쁨을 얻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당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간절하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고자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날마다 찾아오는 그 과부가 불편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몹시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뇌물도 가져오지 않고 그저 번거롭게만 구는 과부가 그저 귀찮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그렇게 모른 체하며 지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과부가 저풀에 죽어서 포기하려니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집요하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재판관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재판관은 과부의 그 집요함에 두 손을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과부가 원한을 풀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문제를 안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이 전달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유대의 여러 양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지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짐짓 거절할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짐짓 거절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조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인은 자신이 개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스러기 같은 은혜, 상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 같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조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은 그 간절함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깨끗이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 그는 부자이기도 했죠. 누가복음 다음 장 19장에 나옵니다마는 이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을 기다렸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주님 뵙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가 그처럼 간절히 이제 주님을 기다린 이유는 모두가 자신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지만은 주님은 자기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매국노라며 자기를 멀리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자신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자신의 초대를 받아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람 대접 한번 받지 못했던 삭개오는 정말 주님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염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을 뵙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뵈려고 기다렸는데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삭개오 속에 있는 간절함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희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지요. 삭개오는 자신의 그 간절함이 이제 주님의 마음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하며 내려와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삭개오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삭개오의 간절함이 주님께 전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본문의 과부처럼 딸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사람 대접 한번 제대로 받고 싶었던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서는 살피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기도는 반드시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듯이 과부는 정말 수없이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 재판관의 집문을 두드리면서 그는 간절한 모습으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그렇게 거절을 당해도, 그렇게 외면을 당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정의가 정말 살아있다면, 정말 법이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면 자신의 억울하면 반드시 받아들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재판관이 불의해도, 그래도 정말 저 사람에게 이제 그 재판관으로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아직도 정의가 살아 있다면, 정말 법이 약자를 돌보는 것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은 외면받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외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받아도 멈추지 않고 찾아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랑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를 멈추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 속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찾아와서 부르짖으니까 그 간구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찌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해결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받아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그 병을 치료받으려고 용화되는 그 의사를 다 찾고 좋다는 약을 다 먹고 이 모양 저 모양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차도가 없었죠. 그런데 그가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뵙는 순간 내가 저분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는데 그 순간 이 여인의 모든 병은 깨끗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받아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해결책이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해결받아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결의 참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야 할 일, 여러분 풀지 못하고 여러분 이제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풀어야 할 문제, 맺어야 할 문제, 이어야 할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간절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불의한 재판관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이제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저희들,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결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때로 우리는 초조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가정을 살펴주시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살펴주시고 주의 넉넉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시련과 역경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